오늘은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기적, 세메이온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많은 표현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기사, 표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기이한 일, 이상한 일 또는 권능, 이러한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묵상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기적 중에 특히 7개를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그 기적이 바로 그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가죠. 유난히 물을 맛이 좋습니다. 이 앞에서 마시면 유난히 더 맛이 좋습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이 주는 감동과 놀라운 은혜와 충격은요, 그 기적의 놀라움과 신비로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에 진정한 그 감동이 있습니다. 본문 1절 3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식이 열린 동네는 유명하지 않은 동네였어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심지어 나사렛도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하면 좀 화려하고 멋있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미리부터 계획을 해서 계획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유였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돋보이고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인
마리아가 여기에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되시는 마리아에게는 탁월하게 아름다운 두 가지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탁월하게 아름다운 두 가지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심으로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굉장히 섬세함과 민감함이에요. 성경을 보면 결혼잔치가 한참 흥이 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마리아는 호스트도 아니었어요. 손님으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만이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이러한 섬세함과 민감함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사역을 위해서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와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다 더 쉽게 잘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문제점을 잘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감각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보다 더욱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관심, 사랑, 배려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 어린 자녀의 얼굴 표정만 보아도 나의 그 어린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부모님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사와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향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 자녀의 표정만 봐도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을 향한 관심,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 다른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이러한 마음과 그러한 헌신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금방 잘 알 수 있는 눈이 발달되고 생겨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흥겨운 잔치 분위기가 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마리아의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또 다른 아름다운 성품은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지만 당황해가지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또는 하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닥달을 하고 꾸중을 하거나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서는 조용히 곧장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더 따뜻한 감동을 줍니다. 본문 3절만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그때 처한 어떤 상황을 예수님께 설명을 함으로써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니까요, 자신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월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육신의 아들인 예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라 라고 부모로서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처한 그때의 상황을 예수님께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었고 그 이후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일에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요, 관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관계의 문제가 늘 끊이지 않고 있는 분들은 더 신경을 써 보십시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권한 밖의 일인지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조심한다면 관계의 어려움들을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회사에서 만일에 월권을 하게 된다면요, 큰 경제적인 손해를 보거나 법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오만이죠. 월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아우 저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또 지나친 겸손입니다.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조용히 그냥 행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며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그 부족함을 고백한다면 그 부족함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상황을 이렇게 알림으로써 지혜롭게 요청을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본문 4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분이 유일하게 사모님과 아드님밖에 없는데 사모님이 아들에게 뭔가를 얘기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엄마를 보더니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굉장히 이상한 상황 같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냉랭하고 정말로 차가워 보이는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비교적 차가운 그러한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고 굉장히 불친절한 것처럼 들리고 상처받기 쉬운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왜 그러한 대답과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다른 예수님의 기사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여 나의 딸을 고쳐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고 냉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그 어색한 상황을 느끼고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여인의 청을 들으시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아주 차갑게 거절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이방인 여자는 25절에서 이제는 간절하게 울면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더욱더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또 하세요. 26절부터 27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은 오히려 더욱더 더 간절하게 겸손히 간구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결국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여자를 골탕 먹이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로 처음부터 고쳐줄 마음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었을 때, 의논했을 때에는요, 다급함과 간절한 마음이 다였어요. 그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 여인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그날 처음 본 거거든요. 믿음의 어떤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만일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소망이 전혀 없었다면 그 여인은 기분 나쁘다라는 말을 하며 그냥 떠나가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소망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인격에 상처가 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 앞에 굳은 믿음으로, 강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른 모든 기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항상 그냥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고쳐줄 걸 믿느냐? 예수여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기적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4절에서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님인 마리아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믿음에 대한 요구와 요청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것을 믿느냐라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항상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님의 요청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급히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 예수님은 분명히 관심이 있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할 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 실수를 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면서 고쳐주시고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만 요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나에게 믿음을 먼저 물어보시고 요구하시며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와도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말의 뜻을, 예수님의 의도를 금방 즉각적으로 알아듣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는지 그거를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길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채 길게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이 본문 5절에 등장하는데 5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에 대한 그 핵심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라고 엄중한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 인간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노아의 방주 같은 사건이 대표적인 좋은 예입니다. 바닷가도 아닌 산 꼭대기에, 그것도 왜 하필 방주 같은 박스 모양의 그러한 방주 같은 배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며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상식과 합리성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노아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그 기적의 내용이 무언지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기적이 증거되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 사건도요, 우리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성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어떻게 무조건 갑자기 조국도 가족도 모두 다 떠나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헐혈단신 나그네 생활을 출발하라는 것입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쉽게 내가 할 만한 것이라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순종하였던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반응하여서 그 믿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으면서 기적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상이고 우리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식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부터 7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시니. 예수님은 거창한 어떤 기합 소리와 함께 허공에서 이렇게 포도주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거창한 비슷한 것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냥 눈을 속이는 마술사들이, 매직션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쇼일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거기에 먼치 보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인 것을 보시고 나서 거기에 있는 그 재료를 보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보고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설교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5천 명이 배고플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앞에 작은 헌신과 어떤 섬김과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극대화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축복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그것을 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자 종들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이제 채웁니다. 종들은 마리아의 엄중한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왜 굳이 소를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나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의 그 명령을 들은 종들은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믿음은 우리들의 순종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들의 순종으로 증거되어지고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들의 부족한 지혜와 언어로 항상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종종 많은 경우 우리들의 상식과 생각의 수준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진짜로 확실하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8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의 엄중한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물을 떠다가 주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까지는, 그 물을 채우는 것이기에 갈등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 돌 항아리는 원래 손을 씻는 돌 항아리거든요. 손을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그 잔치집의 호스트에게 갖다 주라라는 말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만일에 발 씻고 손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갖다 주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별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말은 그 물이 술이라는 의미예요. 물을 술인 줄 알고 믿고 갖다 주라라는 말은 도무지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종들이 칭찬받을 만한 것은 순종함으로써 그 맹물을 갖다 줬다라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함께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맹물을 들고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갔는데 이 과정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연회장이 그 물을 먹는 순간 그것은 향긋한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나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는 누군가의 어떤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나의 것이 되고
체험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은혜와 구원을 체험적으로 나의 것으로 경험하고 소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11절을 보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종적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함부로 월권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배려심과 자비와 사랑과 지혜로움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심으로써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순종을 행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때에 허락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심, 사랑, 자비로움, 지혜로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집과 고집과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얻으시고 나의 순종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첫 번째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또 우리들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배우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항상 주님이 행하시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기적과 구원과 은혜의 체험과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항상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